9월 2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에스겔 31장에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장 11째 해 셋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에게 전하여라. 천하를 호령하는 너는 내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보아라, 아시리아는 거목이었다.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거대했고 아름다운 가지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구름을 뚫을 듯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였다. 마실 물이 넘쳤던 그 나무, 태고적 시면이 그를 높이 키워주었다. 그 시면이 나무가 심겨진 곳 주위로 강을 두르고 숲속 모든 나무에 물줄기가 뻗어가게 해주었다. 실로 거대했던 그 나무는 숲속 다른 모든 나무를 압도했다. 굵고 기다란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갔고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다. 공중 나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트이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강대한 민족들이 다 그 그늘 아래 모여 살았다. 참으로 위풍당당한 나무였다. 그 가지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었던가. 그 뿌리들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던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것에 견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소나무도 그것에 비길 수 없었다. 우람한 상수리 나무들도 그 옆에서는 키 낮은 관목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다. 내가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술품 같은 가지와 잎을 만드니 에덴의 모든 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더니 자신의 높은 키를 뽐내며 으스댔다. 나는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한 통치자에게 넘겨주어 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를 용인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민족들이 그를 사정없이 찍어 쓰러뜨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 저녁에 흩어졌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로 시내와 강이 막혔다. 그늘이 사라지자 모두가 떠났다. 그는 이제 쓰러진 통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죽은 통나무에는 새들이나 잠시 앉았다 가거나 들짐승이 그 아래에 굴을 파고 살 뿐이다. 이것이 거목이라 불리는 민족들이 맞을 최후다. 땅의 나무들이 시면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들 앞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거목의 장례식 날에 내가 그 시면을 통곡 속에 빠뜨렸다. 흐르는 강들을 막고 대양들을 정지시켰으며 레바논 산을 암흑으로 감싸버렸다. 숲의 모든 나무가 혼절에 쓰러졌다. 그 나무가 바닥에 쓰러질 때 나는 온 세상이 그 충격에 떨게 했다. 그 나무를 지하에 던져 이미 죽어묻힌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레바논의 으뜸 나무들, 이미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 있던 나무들과 그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과 죽임 당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가운데서 너의 장려함에 비길 만한 것이 있더냐? 그러나 너는 이제 찍혀 쓰러지고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죽어 거기 쌓여있는 다른 통나무들처럼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다른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허세 부리는 늙은이 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32장 12째 해 12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에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내 자신을 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젊은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코를 씩씩거리며 사방으로 몸을 뒤트며 다니는 바닷속의 용 같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향해 나의 그물을 던질 참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리라. 나의 예인망으로 너를 잡아 올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를
빈 들판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까마귀와 독수리를 불러 푸짐한 썩은 고기 파티를 벌이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저녁에서 들짐승을 불러 내 창자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 산 저 산에 내 살점을 떨어뜨리고 골짜기마다 내 뼈들을 흩뿌릴 것이다. 온 땅이 산 꼭대기까지 내 피로 흠뻑 젖고 모든 도랑과 수로에 내 피가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워 없애는 날 하늘의 휘장을 쳐서 별들을 가릴 것이다. 구름으로 해를 뒤덮고 달빛을 꺼버릴 것이다. 내 위에 하늘 광채도 모두 꺼버려 내 땅을 암흑에 빠뜨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부다. 내가 너로 낯설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날 내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충격에 빠지고 왕들이 보고 바들바들 떨리라. 내가 칼을 흔들면 그들의 몸도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고꾸라지는 날 그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벨론 왕의 칼이 너를 치러 오는 중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을 이용해 너의 교만을 쓰러뜨리겠다. 가장 잔인한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바닥에 고꾸라뜨리고 그 허세와 건방을 박살낼 것이다. 강가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모조리 내가 쳐 죽이리라. 다시는 사람의 발이나 동물의 뿔이 물을 휘저 흐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샘물과 시냇물을 깨끗게 하고 그 강을 맑고 유휴히 흐르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이집트를 다시 광야로 돌려놓고 그 풍부한 생산물을 완전히 거덜내고 거기 사는 모든 자를 쳐 죽이면 그제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애가다. 불러라. 문 민족의 딸들아. 이 애가를 불러라. 이집트와 그 거드름의 죽음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주 하나님의 포고다. 열둘째 해 첫째 달 15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거드름 피우는 이집트를 보며 한탄하여라. 그를 제 갈 길로 보내라. 이집트와 그의 딸들, 그 오만한 민족들을 지하로 속히 보내라. 죽은 자가 묻혀있는 나라로 내어 보내면서 말하여라. 너는 내가 높다고 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하로 꺼져라. 그 부정한 무덤 속 이교도들과 함께 거기 누워 있어라. 그는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뽑혔다. 저 허세 부리던 자를 끌고 가서 없애라. 지하에 가면 죽어 묻힌 자들 중에 유명 인사와 부하들이 그들을 반겨주리라. 이교 무덤에 온 것을 환영하오. 전쟁 희생자 대열에 합류하시오. 그곳에는 아시리아와 그 무리가 묻혀있고 온 나라가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지하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사방에 무덤을 이루고 있는 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로 한때는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이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엘람이 거기 있다.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 모두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로 죽은 자들과 함께 이교 무덤에 내던져졌다. 한때는 사한 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무덤 속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엘람은 이제 허세 부리다가 죽은 자들이 모인 번화가다. 전쟁터에서 도살된 자들의 이교 무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한때 사한 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구역에 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메섹과 두발이 거기 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모인 부정한 구역에서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도살된 자들과 함께 거기 내던져졌다. 사한 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에게 주어진 응분의 대가다. 이제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구역에서 다른 영웅들과 떨어져 있다. 갑옷을 갖춰 입고 칼로 머리를 괴고 방패로 뼈를 가린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온 고대의 검은 향수들, 사한 자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던 그 영웅들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너 이집트는 다른 모든 이교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의 구역에 있는 이교 무덤에 내 던져질 것이다. 에돔이 그의 왕과 제후들과 함께 거기 있다. 위세를 떨치던 자였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다른 자들과 함께 이교 무덤에 내 던져졌다. 북방의 제후들이 모두 거기에 있다.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다 와 있다. 모두가 잔인하고 포악하던 그들이 얼마나 공포를 퍼뜨렸던가. 자기 수치를 들고 지하로 내려와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부정한 지옥에 내 던져졌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바로는 그들 모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 거기서 동무들을 만나고 반가워하리라. 바로와 도살당한 그의 군대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를 이용해 사한 자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고 이제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그를 이교 지역에 내다 버릴 것이다. 바로와 그가 자랑하던 것들 전부를 던져버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33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백성이 그들 중 한 사람을 골라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 파수꾼이 전쟁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 주었는데도 누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가 닥쳐온 전쟁에 목숨을 잃었으면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무시했으니 그 사람의 잘못이다. 만일 그가 듣고 따랐으면 그는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도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그 전쟁에서 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자. 그때는 경고를 받지 못해 죽은 그 죄인이 흘린 피에 대해 내가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바로 그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즉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만일 내가 악인들에게 악인이여 너는 지금 죽음으로 직행하는 중이다 하고 말하는데 내가 목소리를 높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그들이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면 나는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우리의 반역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이다.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악한 길을 떠나 그 반대 길로 가거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아, 아직 더 남았다.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도 반역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면 과거의 악이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라도 죄의 길을 택해가면 목숨 부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의인들에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과거의 선행을 믿고 악행을 저지를 경우 그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자기 악한 행실로 인해 죽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악인에게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가련한 자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탈취한 것들을 돌려주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 살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가 하나도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내 백성은 주가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 온 쪽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의로운 삶을 버리고 죄에 빠져들면 그들은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악에서 돌이켜 바르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살 것이다. 너는 여전히 주가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두고 보아라. 나는 너희 각 사람을 저마다 살아온 길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가 되는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살아나온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닫힌 말문을 열어주셨다. 아침이 되어 그가 도착할 즈음 나는 전처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저 페어 더미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땅 전부를 소유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수니 우리 소유권은 더욱 확실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고기를 피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일삼는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고 역겨운 짓을 벌이며 무분별하게 아무하고 아무 때나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고도 너희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에스게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폐허에 사는 생존자들이 모두 살해될 것이다. 들판에 나가 있는 자들도 모두 들짐승에게 잡아 먹힐 것이다. 산성과 동굴에 숨어있는 자들은 전부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나라 전체를 허허 벌판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거만과 오만을 아주 끝장 내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 누구도 감히 그곳을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죄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 그날이 돼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장안의 화제거리다. 내 백성은 길에서나 집 앞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디 하나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것이 있나 들어보러 가자 한다. 군중이 우르르 몰려와 내 앞에 앉는다. 그들은 내 말을 청해 듣는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내 앞에서는 입에 발린 찬사를 늘어놓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성공이다. 그들에게 너는 그저 오락거리다. 악기를 켜며 구슬픈 사랑 타령이나 하는 딴따라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